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대표적인 두 인물을 말한다면 베드로와 바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그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 직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 역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베드로에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그 역사적인 만남의 사건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른 새벽 갈릴리 바닷가에는 고요한 정막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조반을 차려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예수님과 그 생선을 받아먹는 제자들 사이에는 침묵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새벽 미명이 밝아오는 갈릴리 해변가에 피워진 모닥불 불빛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침묵의 고리로만 연결되어 있을 뿐입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바닷가에서 부서지는 파도 소리와 그리고 바람 소리뿐입니다. 평온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눈동자는 놀라움과 두려움의 감정이 교차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모닥불 사이로 생선을 굽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는 베드로는 사흘 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제사장의 집들에 숨죽여 앉아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소했으며 그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부당하게 취급당하시고 손찌검을 받으시는 모습을 베드로는 멀찍이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여종이 사람들에게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아니요,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오 라며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이나 자리를 옮겼는데 그곳에서도 베드로는 고발을 당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고발하는 자를 저주하면서 자신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 달기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베드로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3년을 함께했던 스승을 단 한순간에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침묵을 깨며 조용히 속삭이듯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립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호칭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나던 날 예수님은 시몬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아람어 게바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그 첫 만남 이후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시몬, 베드로 아니면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셨습니다. 한 번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날 때 부르셨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는 그 호칭을 듣는 순간 3년 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그 첫 만남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이곳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3년 전 그날도 오늘처럼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고기잡이로 뼈가 굵은 자신이었지만 누구보다도 물때와 그리고 갈릴리 바다의 지형을 잘 안다고 자부했었던 자신이었지만 그날은 도무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낚지 못하는 그 텅 빈 그물처럼 베드로의 인생에도 중요한 무엇인가가 잡히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부르심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희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매듭들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짓누르던 삶의 무게를 벗어버릴 수 있는 열쇠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걸어왔던 인생.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이 막연하게 오늘을 살고 있는 인생.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며 인생의 무게만을 건져 올리던 이 불쌍한 인생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제자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억의 설레임도 잠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렇게 찾아오신 나를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결국은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던 베드로가 한 여종의 추궁 앞에 나는 저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이곳 갈릴리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시 베드로가 있는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처음 만날 때처럼 과거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모양이 추하든지 화려하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처음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만큼은 어떤 질문도 해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과 나와 만나는 영원한 세계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영원한 세계로 베드로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는 그 자리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그 장본인이 베드로였습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제 발뿐만 아니라 나의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폭력을 써서라도 예수님을 구해내고자 했던 바로 그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만약 다시 찾아오신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위해 충성했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위해 헌신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베드로는 자신감 있게 네 주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헌신적으로 열정을 다해 살았는지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하느냐는 질문 앞에서 그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났습니다. 베드로의 충성과 헌신의 중심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해방과 종교적인 자유를 이루어줄 그런 강력한 메시아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얻게 될 자신의 꿈과 희망이 그 꿈과 희망을 위해서 충성했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힘없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의 꿈과 희망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아무런 힘도 없이 죽어 돌아가실 때 베드로의 꿈과 희망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자신의 숨겨놓던 자신의 욕구와 욕망이 발견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지만 좀 더 병적인 그런 심리 현상을 트라우마,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일을 당하면 그때 받은 그 정신적인 그런 심리적인 상처가 충격 때문에 그게 심리적인 상처가 돼서 살아가는데 장애인으로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쓴뿌리들은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비관적인 태도를 갖게 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맙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이 베드로의 마음속 깊이 뿌리박은 그 쓴뿌리, 그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지만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이 자신의 이 부끄러움이 죄책감이라는 쓴뿌리가 되어서 베드로의 마음을 닫아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죄책감과 관련된 재미있는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역을 하다가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몸져 누워버렸습니다. 한 의사가 와서 진맥을 하다가 이렇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삼계탕을 먹으면 낫습니다. 그 말대로 했더니 정말로 베드로가 거뜬히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그 한의사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죄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닭이 울 때마다 너무 몸과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서 그놈의 닭을 잡아먹으라고 했더니 몸과 마음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닭들이 울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우리의 죄책감을 자극해서 인생을 무겁고 힘들게 만듭니다. 죄책감은 사람의 생기를 앗아갑니다. 그리고 생명력을 파괴시키고 사랑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신앙마저 흔들리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구원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죄책감을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더욱 그 내면 깊이 껴안게 되는 것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아무리 닭을 잡아먹는다고 해도 근원적인 치유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 하셨을까요? 똑같은 질문을 3번 물어보심으로써 3번 부인한 이 베드로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하시려고 3번 물어보셨을까요? 아니면 이 성질 급한 베드로의 이 애간장을 태우기 위해서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셨을까요? 베드로의 이 마음의 상처를 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 주님의 눈동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렇게 잡혀가시는 주님을 베드로는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 멀리서 울리는 닭의 울음소리는 베드로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그날 밤 그 사건은 베드로가 평생 짊어져야 될 그런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모든 부끄러움의 순간을 아시는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 깊숙이 새겨진 그 죄책감의 뿌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혼돈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눈동자를 바라보시면서 던지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 나지막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듣는 베드로의 마음에는 거센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 뿌리 내린 그 쓴 뿌리는 이 거센 바람에 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질문에도 두 번째 질문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 속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물고기를 잡으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실 때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내 욕망을 아십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열정적인로 살아가는 내 모습 뒤에 숨겨진 내 탐욕의 모습을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잡히시던 밤 힘없이 잡혀가시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내 비겁함도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욕망과 비겁함이 쓴뿌리가 되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 버린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결같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은 잘못을 그리고 내가 행한 배신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왜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나? 아니면 나에게 더 큰 심판으로 나에게 벌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신 것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베드로의 욕망과 이 배반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한 번도 베드로를 미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칠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그 상처의 굴레에서 베드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베드로의 가슴에 뿔이 박혀있는 그 쓴 뿌리를 뽑아버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나 그리고 배신하고 도망가버린 베드로를 다시 만났을 때나 베드로를 한결같이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극복해야 할 그 쓴 뿌리는 자기 자신이 박아버린 쓴 뿌리였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 반복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베드로야, 나는 너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한단다 라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하든지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미워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